주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성전에서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사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이 우리의 냉랭한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이웃과 소통하는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경제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 또한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또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여 이 땅에서 모든 분쟁과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동과 서가 하나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고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불볕더위에도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부터 여름 수련회가 있는 어린이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또 청년부, 장년부, 시니어부에게도 수련회가 있으니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위 가운데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위에도 잘 극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하신 귀한 오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찬양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 대원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과 우리 생활에서 삶이 기쁨이 또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동행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늘 풍성히 열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는 싸우고 오셨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묘비에 어디 뭔씨 뭐 지묘 뭐 이렇게 쓰잖아요. 또 아무개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묘비를 씁니다. 그러면 오이가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쓸까요? 오이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쓴대요. 오이 무침. 여러분들은 술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술 좋아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지 않으신데 안 좋아하시는데 놀부는 술을 좋아한대요. 놀부가 좋아하는 술은 무슨 술일까요? 심술을 좋아한대요. 어떤 회사 입사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갈 듯한 고통 속에 있는 할머니 하나가 있었고, 당신의 생명을 치료해주고 구해준 의사가 있었고, 당신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한 사람만 차에 태울 수 있는데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누구 태우시겠어요? 죽어갈 듯 고통 속에 있는 할머니를 태워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내 생명을 구원해준 나를 치료해준 의사를 태워줘서 은혜를 갚을 수도 있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사람을 태워서 인연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굴 태우겠어요? 예, 200명의 경쟁자를 뚫고 채용된 사람은 이렇게 답을 썼대요.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려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가 치료해 드리도록 하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막 해야 되고, 뭔가 막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이뤄야 되고, 뭔가를 막 쌓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도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고, 이런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할머니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의사예요. 나보다 의사가 더 잘해요. 행복은 내려놓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려놓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쌓으려고 하고, 뭔가 잡으려고 하면 행복은 점점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행복해지고,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막 이뤄야 되고, 뭔가 막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1945년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썼다고 알려진 책, 이게 도마복음이에요. 이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록이 114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도마복음 이 책 안에 예수님의 어록이 114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되 내가 금식한다면 너희 스스로에게 죄를 불러올 것이고 내가 기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적선을 베푸면 내 영혼을 손상시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기도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적선 베풀면 내 영혼을 손상시킬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그런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있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또 선을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금식이나 기도나 선행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아서 기도해야 되고, 선을 베푸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선을 베푸는 그 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선행이고 그런 기도라고 그런 구제라고 한다면 그 구제는 뭐예요? 스스로에게 뭐가 돼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벌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행은 하나님의 벌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미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선교를 멈추고 구제를 멈추고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거 하지 않음으로 내가 벌을 받을 것 같고, 그거 하지 않음으로 내가 뭔가 찔리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뭐예요? 그게 내게 죄 짓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뭐 해야 돼요? 은혜가 크니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선행은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해서 하는 거라면 차라리 않는 것만 못하다는 거.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려고 하냐면 노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홍수에서 온 인류가 멸망당할 때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그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보면 길다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족보 하면 사람 우리 혀에 잘 안 붙어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읽다가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족보를 보면 낳고 살고 쌓고 그러다 죽었더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삶은 뭐였다고요? 낳고 오래오래 살고 더 높이 많이 쌓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 살고 더 높이 쌓고 올라가고 더 많이 잡으려고 막 쌓아두고, 여러분 아파트 평수 늘리고 더 큰 평수 늘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예요? 자신들을 낳고 또 오래 930세까지 살았대요. 또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의 삶은 다 뭐예요? 낳고 오래 살고 그리고 더 많이 높이 성을 쌓고 그러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아내를 둘이나 두었어요. 아다와 실라예요.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남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낳고 살고 높이 쌓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람 죽이고 상처 주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뭐가 돼요?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7배나 내리셨고 라멕에게는 벌을 몇 배나 내리세요? 70배나 내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받은 벌보다 라멕이 받은 벌은 1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많이 자손들을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살고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저 낳고 살고 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집 평수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요. 여러분, 에녹의 삶을 증거하면서 에녹이 이 사람들과 다른 것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의 사람 그래요. 사람 찌르는 창에. 즉 무드셀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서도 여러분 그냥 지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쌓고 쌓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가 막 일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도 많은 높이 쌓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걸어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은 여생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걷는다. 헬라어로 할라크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를 신뢰하니까 평생 동행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최장로님이 원장로님을 못 믿어요. 이 반찬에다가 막 독을 탔으면 어떡할까? 그래갖고 막 반찬 먹을 때마다 덜덜덜 떨리면서 당신 먼저 먹어요. 당신 먼저 먹어요. 먹는 거 보고는 아이고 안전하네. 그리고 먹는다. 평생 어떻게 살아요? 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여러분 한 집에 동거하며 한 집에서 여러분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위태할 때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심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구제하지 못하고 어떤 때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때 금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무엇을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 가지 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뭘 가까이 하고 사냐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올 한 해도 2022년도 한 해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남은 6개월 더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가지로 여러분이 영양분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기쁨이고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장로님이 원장로님하고 늘 지금까지 오손도손하고 잠잘 때마다 원장로님이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최장로님 얼굴이 후덕해지시는 거예요. 그나 있으면요 저 이마에 그냥 주름살로 그냥 그럴 텐데 주름살도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이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잘해주시는지. 여러분 이 동행하는 것은요 서로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들어주고 또 그 말을 내 말을 또 기다려주고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면 들을 생각도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동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건 남이잖아요.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번득만득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아렐 기, 아렐 도예요. 아니, 빌기 빌도예요. 빌고 또 비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빌고 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빌기 빌도가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비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빌고 또 비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고 또 아뢰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려고 하려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말해보지도 않았다며. 할렐루야.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이래요. 하나님 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그냥 원망도 하고.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태어난 거 저주도 하고 막 이게 투정이에요. 투정. 난 힘들다 이거예요. 이런 힘들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힘들면 무슨 말 못해요. 막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욕도 해요. 막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예요.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욥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괴로울 때, 때로는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동행하면 여러분, 그 삶이 어디든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뚫고 나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는지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욥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 여기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낳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고 그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여기시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면요 눈도 한 번 더 가요. 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쁘면요 눈도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자식도요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거짓말해요. 열 손가락도요 조금 이쁜 손가락도 있고 작은 손가락도 있고 굵은 손가락도 있고 긴 손가락도 있고 그래요. 마찬가지요. 더 이쁜 자식도 있고요 조금 덜 이쁜 자식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보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쁜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더 귀한 사람도 있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더 귀하고 할렐루야 조금 더 이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왕 조금 더 예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이쁨 받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왕이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우리 경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세월 있을 동안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오른손 들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오늘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그의 날개 아래에 두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막혔던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굳었던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암세포가 떠나가고 연약한 팔이 힘을 얻고 연약한 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만져주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마다 아버지여 기적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가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깨에 매는 무거운 짐들을 벗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